제가 중국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또 들어갑니다. 7월 달에 가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 또 강의하고요. 11월 달에 제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공식적으로 제가 3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지명하신 분들은 같이 가시면 한국보다 안전하고 옥수수밭이 내가 보기에는 2000m 될 것 같아요. 3000m. 공안이 못 와요.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안전합니다. 희한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핍박이 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신학교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기 총회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총 리더, 이분이 24살 때 예수님 만나고 지금 56세인데 인생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가 굉장히 거룩합니다. 근데 중국이라고 다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선교한다고 거룩한 곳이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타락의 극치가 중국입니다. 선교사들도요, 타락의 극치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돈 많은 교회는요, 돈으로 치장.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참, 우리 저 선교사님을 뵈면서 인생을 드렸구나. 정말 목숨을 바쳐서 드렸구나. 저 존경함이 잘 들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제가 말하면 안 믿으니까 조금 있으면 영현 형제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어디 해외여행보다요 제일 재밌어요. 제가 잠깐 거기 무슨 유명한 강 갔거든요. 1시간 있을 때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지체들과 함께 복음 나누고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해외여행 가실 분들은 중국을 가시기 바랍니다. 돈도 별로 안 들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시면 꼭 거기 가시면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물질을 통해서 저희가 또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없어졌잖아요. 기타도 이제 좀 갖다 주고 영현 형제도 가정이 또 드럼도 갖다 줘서 다음엔 싱딜 하나가 딱 들어가면 이제 찬양 집회를 해도 오늘 그대로 하면 되겠더라고. 오늘 그대로. 중국은요 너무 빠르게 음악성이 저랑 비슷합니다. 앵앵거리고 힝거려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안 되는데 오늘 딱 찬양 이거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할 때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질, 우리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해서 이번에 다 주고 왔어요. 그래서 물질.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에요. 거기가 한 지하 가정교회 1000명씩 있어요. 어떤 분은 2000명. 어떤 분은 이제 작게 계시고. 리더자들이에요. 리더자.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바로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총회장이라는 그 목사님이 24살 때 예수님 만나고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역자들을 세워서 지금 1000명의 이을 분들이 있고 저희가 집회를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선교사님 깜짝 놀랄 것같습니다. 1000명이 모여. 그런 데가 없어요.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데 3시부터 6시까지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니까 그 예배 집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동일해요. 동일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또 지도자 1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이면 시골이에요. 중국도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마음껏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금액이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함부로 섬기기로 했고 제가 이제 들어가면 통역비가 있어요. 통역비를 제가 하기로 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는 선교와 구제로 우리 물질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주와 복음 위에 살아야죠.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고백하는 건데요. 제가 왜 이 복음을 만나고 끝까지 붙잡았는지 아세요? 저는 알았어요.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붙잡지 않고 딴짓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직을 옮긴다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목숨 걸고 제가 사실은 쫓겨나기 싫어서 한 거예요. 진짜예요, 저. 여러분들 별로 안 믿네요. 복을 만나면요, 이 하나님이 세우셔요, 이 교회를. 제가 디자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저 잘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저 사실. 잘리기 싫어서. 이런 공동체 어디서 만납니까, 제가? 이런 귀한 분들 어떻게 만나요, 제가 딴짓 하다가 잘리면 저는 비참한다는 걸 제가 주님이 5년 전에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목숨 걸고 복음을 잡은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문제가 터지는지를 계속 잡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담임 목사를 바꾼다는 걸 알고 저는 여기를 떠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났다는 게 전 복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도 복음 잡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교회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을 잡아 또 복음으로 살아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중국이 좀 세팅이 되면 또 몽골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몽골에서도 지도자들이 원해요. 제발 한번 들어와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중국을 세팅을 하고 그래서 신학생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만 변화되면 170명이 12,000명, 2만 명, 5만 명, 10만 명 이게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만 잘 전해주면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 일을 우리 공동체가 중국으로 시작해서 저는 사실 이란도 품었거든요. 제가 이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란도 꼭 갔다 와야 됩니다. 제가 이란도 가야 되고 또 몽골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주고 오면 한 사람만 잡으면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저도 이 부활이라는 거 훈련 받았습니까? 부활이라는 한 단어를 딱 듣고 제가 말씀 앞에 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그걸로 세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도자들 중에 잡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대로를 보내 이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대로를 가지고 이대로 딱 보냅니다. 몽골도 이대로를 주면 돼요. 이 DNA를 그대로 주면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로 전 열방이 복음을 하나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에 이 공동체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마지막 생명까지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시간 되시는 남자분들은 제 카페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다 옮겨야 돼요. 원래 어제 옮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어제 청소하느라고 오늘 이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여기서 소그룹 모임 하시면 돼요. 남자분들만 소그룹 모임을 카페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시간 되신 분들은 시간 되신 분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정리해서 우리 본당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당이 부활절 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짰어요. 부활절 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그날은 바비큐 파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옥상 이제 올라가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지금까지 1억 2천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번도 빚도 안 내고, 누구한테 꼬이지도 않고, 다 했어요. 우리 유지사님 아시잖아요. 남들보다 더 넉넉히 줬습니다.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마무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양 후원금까지 합치면 1억 6천 지금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다 지금까지 지불이 다 끝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멈추면 돈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다가 멈추면 돈이 없구나. 또 멈추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움직이신 거예요. 멈추면 딱 멈추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빚낼 것도 없고 고생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대출은 빚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거 쓰면 되는 겁니다. 대출을 빚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출은 쓰실 때 쓰다가 또 갖다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함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선 일에 이 교회가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아무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이것에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은자매, 정은자매 장례 예배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후 작교 모임은 원래대로 드리고요. 남성분들만 시간 되신 분들만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딱히 뭐 더 할 말이 없는데 어제 이걸 2시까지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부르지? 이거를 만들면서 계속 이제 사진 4번 이제 사진이랑 영상들을 보면서 계속 그때 또 감동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3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 또 계속 30번도 보면서 계속 막 그때 생각이 나면서 또 막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좀 이렇게 마음 상태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었는데, 이제 제가 목사님 제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좋은 마음으로 가지만 학생들이랑 어떤 이런 걸 나눔에 있어서 제가 전해야 될 것을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완전 백지 상태가 돼버리니까 거기서부터 어떤 제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이나 정죄감 같은 게 그때부터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왜 내가 여길 또 가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부터 너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까지 막 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저희 한마음교회 책자 나오는 그거를 이제 번역을 시키시면서 3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와이프한테 저희 아내한테 이제 같이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기쁜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막 그냥 붙잡으면서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막 이랬는데 그게 나중에 중국에서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느낀 게 이거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했다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걸 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막 한없이 묻어지는 거예요. 그 첫날부터 아침부터. 그래서 정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한 2, 3년 만에 여기 안에 서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 간증을 할 때 어떤 간증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거는 것 없이 정말 제가 보고 들은 그대로를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좀 전달해드리기 원합니다. 혹시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희 교회 장점이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건 버리잖아요. 그래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인종, 국가, 언어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들에 대한 진리를 중국 땅 가운데서 보게 하셨다. 저희 교회가 중국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전 세계 복음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가보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한번 같이 계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시키신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 우리를 한 몸 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솔직히 이 복음이 아니면 제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그냥 사회에서 만나면 그냥 남남인 사이인데
정말 제가 뭐라고 이 복음을 들고 거기까지 가서 정말 그런 고생을 하겠어요. 목사님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둘째 날인가, 첫째 날, 둘째 날에 겨우 드시고 배탈 나셔가지고 설사하시고 진짜 많이 고생하셨어요. 설교하실 때는 막 또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시다가 또 끝나시면 또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러면서 또 주무시고 막 이랬는데 정말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목사님께서. 근데 이 복음이 정말 귀한 걸 아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걸 아니까 목사님께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셔서 가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 말씀처럼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당신과 내가 이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이자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 진리를 지켜야 할 이유이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함께 지켜주고 싸울 공동체를 주신 것이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 관계 없는 남남인 당신과 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일이다. 이 복음을 잃지 않기 위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지체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6, 17, 19절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저희가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가짜라면,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불쌍한 자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저희 목사님 제일 불쌍한 자일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이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이 복음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였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예수님은 명확히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이 확실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아무 고통도 핍박도 슬픔도 없는 저 천국이 명백하고 확실한데 그 무엇이 두렵겠는가? 사도들 또한 이 복음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자이든 타이든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한다. 이 또한 자기 스스로가 주인되어 망상하는 악한 죄이다. 하나님은 마트 진열대에 있는 물건처럼 동전 넣고 내가 골라 마시는 음료 자판기 같은 존재가 아니시다. 내가 물질 달라면 물질 주고 건강 달라면 건강 주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저거 안 해주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명령받고 협박받는 존재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먼지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나에게서 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드럼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여기 현장에 나오기 이전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항상 이제 그 형제님들이나 어떤 인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잘한다,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매일 듣다 보니까 제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른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일부러 교회에 늦게 가요. 관심 끌려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괜히 한 번씩 늦게 가고, 괜히 막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하고, 잘 하지도 못하면 잘하는 척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지금 이전인데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따라서 필요한 자를 딱 붙여주시거든요. 어제도 전기하는 게 좀 필요하신 분이 있었는데 딱 어떻게 맡으신 분이 오셔서 또 그거 맡게 하시고 간판도 그렇고 또 조명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딱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써주실 때 감사하자. 네. 써주실 때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써주실 때 저희가 그거를 감사하고 그거를 정말 감사하게 그거를 해야지. 정말 이거를 하나님의 일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은 정말 재곤란은 그래서 네. 복음 확실하면 찬양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찬양은 복음 앞에서 완전히 굴복될 때 재앙이 터져나온다. 이게 목사님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신데 항상 용현아 네 안에 말씀이 먼저 서야 된다. 말씀이 바로 서면 그때 너 안에 있는 성령이 움직여서 찬양이 저절로 터져나오게 된다.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끄집어내서 네가 찬양을 하게 하신다. 항상 목사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정말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먼저 말씀, 이 복음이 먼저 바로 서야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또 제가 알게 된 또 계기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중국 땅 가운데 내게 보내신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예언사역자, 여러 목사님, 지철 등등 많은 분들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또 중국 배우자를 만나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나는 입으로 그 말들에 동의하지만 마음에는 의심과 불신, 과연 내가? 이런 마음들이 가득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말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제가 중국 땅에 있을 때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기적들을 이제 겪었거든요. 제가 처음 이제 청도에 이제 첫 선교자라는 이름 하에 이제 파송을 됐을 때 방언도 중국에서 받았고 직접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또 거기서 듣고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전해진 어떤 그런 이렇게 반응 같은 것들 그런 게 엄청 제가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산에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주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직접적인 말씀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남아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음성을 처음 제가 직접 들었을 때 2번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 자고 있을 때 용현아 기도해라. 한 번 딱 이 말씀을 처음 하시고 나서 제가 깼어요. 그리고 나서 딱 봤는데 다 자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 다시 자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용현아 기도해라. 이 말씀 2번째 딱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 제가 있는 숙소에서 한인교회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중국은 대도시가 아니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는 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진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 나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진짜 저 혼자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안에 제가 엎드렸었다면 어떤 하나님 다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보여주는 것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계속 제 마음에 미련 같은 게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어떤 표적이나 기적들이 나타났으면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후회와 미련들이 막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이걸 쫓는 거예요. 제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 계속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기적을 그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 이 말씀 이거밖에
이것만 계속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딱 저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에게 이 고백을 먼저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 스스로 입술로 맞습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악하고 무지하여서 정말 내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뭐 회개하길 바라신 건데, 정말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면서 그냥 주세요만 하고 있던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너무 창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회개 없이는 정말 절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정말 이러한 회개 없이는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가 될 뿐이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정말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또 그런 진실된 복음이 아니라면 정말 저희는 그냥 거짓 선지자가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적동시키십니다.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온다. 표현할 길 없는 주님의 은혜 앞에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찌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의 사명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달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영명이랑 같이 이제 교제를 잠깐 했었는데, 잠깐 아까 제가 간증을 했었거든요, 짧게. 근데 영명이 저한테 정말 동일자가 생겨서 정말 기쁘다고 하는데, 그게 진심인 게 저도 느껴지니까 저도 되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영명이 저한테 되게 좋은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증에 꼭 써야지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무 생각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게 정말 딱 그때 그냥 딱 떼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항상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할 수 있는 또 아내들 만난 은혜도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저의 도구이자 두 번째 무기가 되는 또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저를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 들고 열방에 나아가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며칠 있는 동안 제가 심양을 제일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있을 때 생각이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정말 지금 물론 학교가 다 이제 문을 닫고 해체가 돼서 학생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정말 다행히 감사하게도 목회의 길을 걷는 학생들도 있고, 또 찬양에 또 원사가 있는 학생들은 또 찬양으로 또 지금 또 계속 사역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계속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기본적인 원리만 알았어도 제가 이거를 전달해줬으면 정말 그 학생들이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잘 할 수 있을 텐데,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정확하게 제가 그 학생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복음의 씨앗을 정말 그 학생들한테 알려줬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드니까, 주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저를 보실 때. 이거를 너가 원리만 알면 정말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고난은 굳이 너가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는데,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서 저 빙빙 돌아서 어떻게든 주님의 길을 가려고 정말 그 아둥바둥 붙잡고 있는 모습이 생각나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정말 저희가 준비되어서 정말 이 복음이 정말 폭포수처럼 정말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전달자의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로 오시옵소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산에서 할 때는 저랑 제 아내, 저 혼자 했죠. 저 혼자 산에서 1년 했고, 그때 저희
첫째 누나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저희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3명 있다가 우리 순절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오게 되었고, 첫 등록자가 우리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항상 가서 참 사랑하는 자입니다. 잠을 참 잘 주무셔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주무시는데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영현이에요. 영현. 제가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친구가 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현이를 보면서 힘들어서 중국 보냈습니다.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저 친구를 변화시킬까. 그래서 영현이 데리고 하늘산 기도, 갈멜산 기도, 하여튼 좋은 기도, 영성이 충만한 기도는 같이 다 다녔어요. 그래 도저히 안 돼. 박보인 목사님 교회거든요. 기도원도 있죠. 마가의 다락방. 또 거기서 기억납니다. 영현이한테 무릎 꿇고, 영현아 미안하다. 난 너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선교사님 연결돼서 중국에 누가 보내야 되는데 잘 됐다. 저는 저 친구를 빨리 보내야 되겠다. 저 친구 보낸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한 명 오는데 개척 2명 있는데 1명 보내는 게 쉬운지 아세요? 드럼도 치는데 제가 마음을 주셔서 보낸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한다고 진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왜 보냈냐 그러면서 우리 희석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현을 통해서 희석이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분들이 참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저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분들의 자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저렇게 이제 우리 영현이가 복음을 딱 받아버리니까 7년 만에 받은 거잖아요. 저는 8년 정도 있어요. 10년 됐지만 9년째네요. 거의 10년, 8년 정도. 산에서 1년 했고, 8년 정도 영현이가 이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선포하니까 참 제가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딱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엽기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현이 형제가 선교사를 가서 부인을 만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기쁜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저도 셋째 가졌습니다. 모르셨어요? 저 셋째 가졌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저 셋째 가졌습니다. 제가 자녀 하나를 낳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저 자식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게 어느 때 아기가 딱 오면 셋째 낳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우리 영희도 셋째. 여러분들도 빨리 낳으실 분 빨리 낳으세요. 김혜일사님도 딸 하나 낳고 다 낳을 수 있어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셋째를 주셨어요. 나중에 혹시 10달 뒤에 셋째가 딱 오면 아들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들까지 주셨구나 생각하면 되고 더 이상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 아이가 갑자기 어떻게 생겼습니까?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불문. 생겼구나 생각하면 돼요. 아멘. 너는 어디서 태어났니? 우리 아이예요. 그냥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기도했던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조만간에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몇 달이 되든 10달 안에 아이가 오면 여러분들이 기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육체가 안 되면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됐고 우리 영현이도 기쁜 소식이 있고 아이가 많이 갖는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이 아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된다면 우리 같이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한 10명 갖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되는 데까지 제가 정말 아이들을 저희 가정에서 잘 지금 마음으로는요 진짜 우리 가정에 온 사람은 복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주라미 하라미는 고백하잖아요. 엄마 아빠 만난 게 가장 인생 행복이라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 지금 같았으면요 한 5명 낳고 싶은데 체력이 안 딸리고 사이트 안에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축복.
정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하는 것, 내 부모. 이게 고백받아야 돼. 이게 예수의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부모가 욕심이 많죠. 자식들 욕심이 많아요. 진짜 똑같아요. 부모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자식들도 함부로 대해요. 저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인격 자체가 귀해요. 그것을 제가 그대로 배운 거예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베풀 줄 알고. 그걸 그대로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부모를 통해 받은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난 자식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계속 저는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부족한 모습이 있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빚으실 거예요.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또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4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 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냐? 이 마귀를 통해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제 안에. 욥은 의로운 자였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마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존재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욥에 대해서 나니까 이 말씀만 계속 나누겠습니다.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이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이 부활신앙이잖아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든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욥에게도 이 믿음을 딱 주신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노래도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노래 모르세요?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이러잖아요.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진짜 저 산들도 그의 곳, 골짜기도 그의 곳, 별들도 그분의 솜씨. 그때 고백하자고.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념은요,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셔요. 저는 이 교회를 하면서 경험했어요. 저는 6년 전에 우리 지체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는 월세도 못 낼 때였어요. 토요일이 되면 돈 10만 원이 없어 부족할 수도 없었던 교회예요. 그러나 저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를 소유한 인생, 믿음은, 이 보배로운 믿음은, 바로 베드로후서의 보배로운 믿음은,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이 믿음은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구나. 어떤 계획이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귀로만 들어도 당대 의인이잖아요. 율법적으로만 살아도요 존귀한 인생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고난은요 놀라운 축복을 봐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예요. 욥은요 하나님이 마귀는 욥을 죽이고 고난을 통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분 아니잖아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시잖아요. 이 고난은 바로 욥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된 거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우리 송포 권사님 전에 썼던 간증 준비해 주세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다 합니다. 다 복받을 사람이 딱 보여요. 고생할 사람이 딱 보여요. 고생 좀 하겠구나. 근데 이 부활은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느냐? 바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아는 인생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주께로 대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 주님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이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가난케 해요. 복음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딱 드러내요. 빛이 딱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회개는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있잖아요. 저는 3주를 교회를 안 왔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어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죄를 다루셨어요. 그 회개는요 회개하는 입술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버려버리는 게 회개예요.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통치하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으면 입술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안에 혹시나 핸드폰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버려버리시 바랍니다. 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핸드폰, 집안에 잘못된 것들, 우상숭배 있다면, 부족들이 있다면, 잘못된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버려버려야 돼요. 내 안에 딱 버리면요 그때 주님은 통치해요. 회개는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중국을 갔어요. 우리 아내랑 중국을 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다가 죽었다 쳐요. 죽었다 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유품을 다 정리할 거 아니에요. 내 핸드폰 정리하고,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우리 집 내 방을 다 정리하고 내 아까를 다 정리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그때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조금이라도 예수를 드러내지 못한 게 있다면 이것은 죄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안에 전체 우리의 삶은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전부 인생에 가정, 여러분들 차, 핸드폰, 여러분들의 몸에서 예수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하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자만 이런 인생을 사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진짜 눈으로 본 인생은 내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존귀케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케 하리라.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방의 의인인 욥에게 이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욥아, 이제 됐다. 눈으로 진짜 너를 보게 될 거야. 그때 그분이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한 거예요.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 나의 능력은 다 주님께로 왔다는 걸 고백한 그는 댓글과 제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탁 터진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죄에 대하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주시고 때에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고백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군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군요. 이 질그릇 가운데 보고 계신 예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그것을 아는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물질도, 나의 몸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한국이나 중국이랑 똑같아요.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막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물질 못 드려요. 얼마나 자기 것 아낀지 몰라요. 우리 한국도 똑같아요. 물질은요, 생명이에요. 주님이 필요하다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자, 반드시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셔요. 물질도 내 몸도 마찬가지.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요, 다. 이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주님 만난 자예요. 신앙생활은요,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진짜 내가 볼 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아멘. 난 이 공동체가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7장, 8장, 9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욥이 엄청난 축복권을 가져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줘요. 용서를 해줘요. 복음의 가장 큰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용서해요. 자기를 악하게 하고 상처 줬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욥이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욥을 통해서 이 친구들도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10절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용서할 때예요. 복음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사랑.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시 와서 그의 집에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천결이 완나 1,000을 두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영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께 나온 거예요. 아멘. 남들이 보잘것없는 캐시트 하나,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동방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나?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낙타가 떨어졌나? 하나님 절대 그렇게 복을 주지 않아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네. 저는 몸 하나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저는 그것을요,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500에 50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 몇 억을 그냥 움직여 가버리는 거예요. 대출 안 받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셔버리는 거예요. 돕는 자를 줘버리고 섬길 자를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제가 중국 선교하는데 하나님 물질 얼마 주시지 아십니까? 900만 원 줬어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저는 10만 원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5만 원도 없었어요. 10,000원장이 없어요.
제가 한 달간 900이 들어왔어요. 처음 공개한 거죠. 지금 깜짝 놀랐어요. 통장에 900이 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8,000원 있어요. 제가 통장을 다 찍어봤어요. 내가요, 성교와 구제로 이 물질을 다 드렸더라고요. 400이 그때 필요해서 그 돈을 제가 재정에 넣어서 거축에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저번 주에 했어야지 스크린이 와요, 이제. 이 7m짜리 스크린이 옵니다. 그게 저번 주에 돈이 필요해서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 돈을 400 빼고 나머지를 성교와 구제를 씁니다. 남은 돈이 언제입니까? 8천만 원 있을 줄 믿습니다. 8,000원이 딱 찍혀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 일하셔요. 난 근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로 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에게 인생을 내어드린 우리 아버지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이 뭔 복을 받는지 아세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남들은 다 죽을 것처럼 생각했고 아무것도 다 사라질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 가장 귀한 복.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난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돼요. 캐시트 하나와 금고리 하나. 남들이 보니 보잘것없는 거. 이걸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하지만 보잘것없는 모퉁이들이 되었던 사람들 그 이름을 어떻게 봤어요? 모퉁이 돌처럼 봤어요. 보잘것없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요. 부활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정말 고백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돼서 예수 이름이 드러났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제자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면 예수는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예수라는 사람, 처참히 나무에 달려 죽었던 예수, 그런 분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뭘 준지 아세요? 진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를 소유한 인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인생. 그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 뭘 이루실 분이 없는 만왕의 왕, 우리의 주님이세요. 바로 기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을 진짜 눈으로 보는 인생, 거기서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교회를 3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통해 말씀하죠. 마음을 통해 말씀. 선이야, 네가 없으면 교회를 움직일 거야.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멘. 없어도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선이야, 네가 없어야지 교회로 돌아가. 이것을 제 마음에 딱 받는 순간,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없고 예수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용현이가 말했잖아요. 쓰임 받을 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로 더 있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딴짓 해버리면 하나님은 이 담임 목사를 엎은다는 걸 저는 정확히 알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음 앞에 더 선 거예요. 왜?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전하고 싶었어요. 이게 거룩한 저의 욕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 그 생명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칠게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어떻게 합니까? 죽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서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저 알았어요. 그 에어컨 자리에 떨어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해요. 딴짓하다가 남편 와서 도망가다가 딴짓하다가 에어컨 자리에서 그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딴짓하다가 에어컨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에어컨 자리 붙들고 있다가 그게 너무 시간이 걸리고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사실래요? 돈에 벌벌 떨다가 그거 염려하다가 죽겠어요? 술 처먹다가 우린 그러신 분 없지만 에?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죽으실래요? 담배 막 피고 다니다가 폐암으로 죽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성경은 저렇게 말합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언제 죽은 거예요? 사명 감당하다가 죽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 다 하고 주님 허락하실 때 기쁘게 말 하나 다 주 예수여 오십시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만이 되지 아십니까? 눈으로 뒤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자,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 자, 그 믿음 부활신앙,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냐?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주 동안 교회를 운영하면서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느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저 건물주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지혜로 이 사람을 할 건지 진짜 하나님이요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거죠. 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이런 거구나.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능력으로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의 생명. 그분이 나를 통치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혜이신 성령. 아멘.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쳐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까? 끝까지 붙잡으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배운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바다 일을 하면서 놓치면 죽어. 이 줄 놓치면 죽어. 제가 한번 놓쳐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결국 내가 다시 이 줄을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너 끄는 줄을 놓치지 마.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나 괜찮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일을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겁니다. 그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몰라요. 성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왜 성교가 잘못된지 알았어요. 우리 조기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비밀을. 나는 교회만 하고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조선족들을 통해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목사들이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스캔들이 일어나버려요. 맨날 같이 다니니까. 스캔들이 안 일어나겠어요. 복음이 없는. 그러면서 그들이 뭘 받겠어요? 이 조선족들이 뭘 받겠어요? 우리 목사들 중에 돈 보고. 아, 저분들 잘 만나면 돈 버는구나. 저분들 만나면 모두 세상 걸 다 받아버린 거예요. 결국 그게 될 것 같아요? 5년, 10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본 거예요. 이 전서적 그분이 우리 교수들을 본 거예요. 저분들은 진짜 복음을 가진 자구나. 저분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족은 안 변한다. 내가 영현에 그랬어요. 영현 안 그래. 진짜 복음을 주면 일이 변화돼. 사기쳤던 사람이 사기 안 쳐. 진짜 복음을 만나면 저 사람들 우리를 배신하잖아. 다 배신해버려서 그래서 다 걸린 거예요. 왜 배신했겠어요? 진짜 예수를 안 줘서 그런 거예요. 사기치는 거, 돈으로 하는 거, 음란한 거, 뒤에서 헌담하는 거,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 이것만 본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 이 조선족 사람들이 뭘 받겠어요? 저 목사 만나면 인생 펴구나. 그러니까 자기 몸을 들여버리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돈 주고. 이런 악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다 망해져 버린 거예요. 나는 꿈을 꿨습니다. 다시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공동체가 매일매일 집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공동체가 다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봤어요. 저는 교회 그대로 한 거예요. 거기서 더 다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오버도 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줬던 사도들이 전에 이 복음만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변화된 걸 봤어요.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야, 놀라운 역사를 저는 보게 된 거예요. 이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일어날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거예요. 가정이 가정다워질 거예요. 이종 인격자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가능해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할까요? 주님 내 입으로 살 수 없고 빛이신 예수를 만나는 자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가장 주신 축복, 하나님을 소유해요.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에요. 눈으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봐버리잖아요. 그리고 욥의 고백하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정의로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게시타라와 근고리,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 예수는 다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키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 아무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군대가 되었던 거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물과 피와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물과 피와 성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과 피와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 믿음은 세상을 움직일 거예요. 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이 공동체가 세워져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는 나에게 함께 마라나타 준비해 주시고요.